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말입니다. 복. 자, 여기도 복이 있죠. 복입니다.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복은 이 땅에 몇십 년 동안 정말 부유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느냐, 인생을 어떻게 즐기고 행복하게 사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물론 그게 중요하죠. 자, 정말 진정한 행복은 어제 그제 계속된 말씀 가운데 이 육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이 육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육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행복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자,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단절되어 있는 우리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그 영이 살아나는 거고 영생 얻는 거고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 문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말씀 가운데 초청을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죠. 근데 그 복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일한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로마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 복이거든요. 영생의 복. 자, 근데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는 사람이죠. 저주 그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 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복은 물론 육신의 복도 되지만 진짜 복은 이 세상에 몇십 년 동안 잠깐 누리다가 다 놓고 갈 그것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연결되는 그 진짜 복이죠. 자,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자, 신명기 11장을 보셨잖아요. 이제는 신명기 10장을 한 장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화면에 어떻게 나올라나 모르겠는데요. 방송실에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자, 화면에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복받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떠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 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어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요. 자, 듣고 믿으면은 우리는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에 딱 영생을 얻죠.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요. 자, 그건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자, 이번 성경 강연의 6일째
정말 중요한 그 말씀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그러면 왜 6일째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들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준비된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운명이고 얼마나 비참한 운명인가를 알았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구원받기 원해요. 영생받기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손을 내미셔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번 성경 강연에는 마치 뭐 드라마나 영화의 한 편 같이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오늘 하루만 듣고 내일 안 듣고 모레 듣고 자, 그러면 연결이 안 됩니다. 구원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말씀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표를 자주 봤죠. 성경은 진리이고 진리가 되려면 사실이어야 된다. 사실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죄와 사망과 마귀와 죽음, 그 모든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인습과 풍습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였죠. 하나님은 창조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판자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보냈는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자,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어서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고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죄가 있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그래서 시편 5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므로 악인과 함께 유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유한다 그 말은 함께 거하고 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거룩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번 성경 강연에 여러분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안 봐주십니다. 사람에게는 뭐 죄를 눈 감아줄 수 있고 자기 친한 사람은 덮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아니면 한 민족이 한 가정이 한 개인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뭐예요? 저주예요. 심판하십니다. 자, 여기에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가 성경이다 그랬는데 이 표를 보시면요.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 이전에 천지 만물이 다 창조가 됐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이게 인류 역사 시작이죠. 신화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중동 지역 페르시아만 옛날 고대 오리엔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도 하죠.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는 많은 고고학적인 증거, 땅속 10m까지 찍을 수 있는 나사의 장비가 있습니다. 중동의 사막을 사진을 찍으니까 10m 밑에 거대한 고대 강줄기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은 사막이죠. 지금 현대 최첨단 장비로 잃어버린 두 개의 강, 에덴 동산 자리를 찾아낸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 다 먹고 한 가지만 안 먹으면 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고 나서 한참 후에 죽는 게 아니에요. 먹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죽으리라. 근데 여기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죠. 마귀가 에덴 동산에 이미 진치고 있었어요. 그는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이 땅에 쫓겨 내려왔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 대기권을 궁창이라고 했죠. 그때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했던 그 천사의 무리들이 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려고 하는데 그 신부가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격 시험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표로서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세밀한 거예요.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건 뭐예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속된 말로 헷갈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동산 실과는 먹을 수 있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먹지 말라. 근데 여기다가 하와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만져도 됩니다. 가서 그 선악과에 입을 맞춰도 돼요. 먹지만 않으면 돼요. 봐도 되고요. 근데 자기 생각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심한 거죠. 죽을지 안 죽을지는 먹어봐야 한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요즘도요, 이 성경, 똑같은 성경을 믿는데 왜 이단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들 그 단체에서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변개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은 게 바로 이단이에요. 마귀는 바로 그 일을 잘합니다. 자, 마귀가 여자에게 유혹을 하니까 그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죽을지 안 죽을지 먹어봐야 한다. 죽을까 하노라. 자, 그러니까 뱀이 어때요? 뱀 속에 들어간 사탄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누구 말을요? 사람의 말을 믿거나 사탄 마귀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마귀는 먹어라. 안 죽는다고 먹으라 그랬어요. 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까? 마귀의 말을 믿고 순종할까? 하나님 말씀이냐? 마귀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마귀 말이냐? 두리번. 자, 이러다가 어땠어요? 이러다가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마귀가 계속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길을 당신의 몸 안에 끌어들이면 당신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당신도 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참남된 말, 거짓된 말, 교만한 말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 완전히 사탄 마귀의 말에 미혹이 되어버렸죠. 땄어요. 하나 먹었어요. 또 땄어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아담 남편이,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말은 없어요.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왜 따먹었느냐고, 왜 따왔느냐고 아주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그러나 하와는 어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걸 따먹었더니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뭔가 죽었어요. 따먹는 날에 죽는다. 그 죽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초조해요. 두려워요. 자기와 같이 자기 남편도 그래야 되는데 남편은 행복해 보여요.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당신 혼자 살 거예요? 누구하고 살려고? 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애걸복걸했겠죠. 자기 아내의 그 슬픈 모습 같이 먹자고. 자, 그래서 이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받아 잡수셨어요. 문제는 여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건 여자가 더 잘 받아요. 쟤는 먼저 저런데. 자,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죠. 그러면은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는 것은 어때요? 아담이 선악과 받아 먹고 930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족보를 보면요. 당장 안 죽었죠. 뭐가 죽었단 말이에요? 육체 속에 있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끊어졌죠? 그렇게 계속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만이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제일 밑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그랬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도, 받아먹었던 아담도 먹는 순간에 그 영이 딱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다 그 말은 없어졌단 말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옥 갈 운명으로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두 분을 통해서 태어난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똑같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육체는 살아 있어도 그 영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영을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셔서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 이 사람이 아담이라고 합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 먹는 그날 이렇게 돼버렸어요. 살아있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인간이 뭐냐?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뜻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 영이 죽은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 됐느냐? 거짓말하고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고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자, 아담 하와가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0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했어요. It was very good.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때요? 좋지 않았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아담 하와 죄를 짓고 죄인이 돼서 에덴 동산 쫓겨나서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녀에게도 그 죄가 유전이 된 겁니다. 그 자녀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벨이라는 동생이 있고요.
가인은 형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다가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질 않았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죽어가면서도 말했겠죠. 형님의 제사는 안 받았어. 왜 그런 줄 알아? 형님의 농산물에는 땀과 수고가 있지만 피가 없지 않아. 내 재물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우리는 엄마 아빠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야. 죄삭선 사망이야.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야.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뭐 그렇게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렇게 말을 했겠죠. 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은 죽음으로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죽으면서도 말했어요. 자, 그러자 이 가인 형님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동생의 제물을 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나서 들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면 카인입니다. 카인. 그래서 그런 소설도 있었잖아요. 카인의 후예. 가인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당장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또 아이를 낳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계통에 아벨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셋. 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같이 살아요. 두 계통의 사람이 섞여 살아요. 결혼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섞여서 결혼하고 살아요. 근데 누구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가인의 후손, 그 사람들의 영향을 더 받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납니다. 1560여 년, 15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납니다. 하나님이 내려다 봤어요. 이 지구를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믿음의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후손들이 섞여서 삽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가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점점 그 후손들이 죄를 짓다가 그 죄가 극에 달했어요. 죄악이 관영하였더라.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면 어때요? 비우든지 태우든지 해야 되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노아 시대에 이 세상에 죄악이 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말씀하셔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노아야,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배를 만들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배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이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8사람만 이 나무박스에 타고 생존한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는 전부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정말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요, 전무후무한 가장 큰 재난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중에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이 지면에서 모든 코로 숨쉬는 동물, 사람 다 쓸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왜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거든요. 어떤 죄일까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은 6장 8절 11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왜 의인이죠?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이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의인된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을 했죠.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동행한 사람도 거룩해야 돼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 폐기란 말은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악취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게 폐기예요. 강포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폭력이 난무한다라는 뜻이에요.
힘센 사람 살고 힘없는 사람은 죽어요. 주먹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래서 계속 이 말씀 가운데 폐기, 강포.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죄는 절대로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16절에 그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너는 방주를 만들라. 방주는 네모로 만들어져 있는 나무 박스예요. 상중하 3층으로 간들을 막고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거기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3층짜리 나무 박스예요. 자, 이렇게 만들라고 하니까 노아가 어땠어요? 기도도 안 하는데 마른 땅에 어떻게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려면 유선형으로 좀 잘 나가게 만들어야지 뭐 나무 박스를 만들라고 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6장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요. 99%만 준행한 게 아니에요. 준행한다 그 말은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었더라.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이 노아가 어떤 복을 받은가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뭘 행해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노아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걸 전해요.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방주, 나무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고 밖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의를 전파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심판받는다? 관심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래.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롯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죄는 무슨 엄청난 죄를 크게 지어서 죄일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는 것이 바로 죄요. 의를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7 식구, 8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만든 이 방주가 이 네모 나무 박스예요. 운전대가 없습니다. 돛이나 스크루, 프로펠러가 없습니다. 뚜껑이 있고 창문이 위쪽 옆으로 나 있습니다. 상중하 3층입니다. 배가 잘 나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운전은 하나님이 하시겠단 말이에요. 오직 홍수를 피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의 비율, 길이가 6이고 높이가 0.6인데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걸 비율을 보면은 길이와 넓이는 6대 1입니다. 이 길이와 높이는 10대 1이에요. 이 비율로 오늘날도 만약에 이런 비율로 배를 만들면은요, 이 배는 가장 안전한 배예요. 뒤집혀지질 않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십시오. 50분의 1의 축소 모형을 만들어 해사기술연구소 내의 대형 수조에 띄우고 인공 파도를 만들어 최첨단 측정 장비들로 계측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방주를 건조한 나무의 두께가 30cm 이상일 경우 30m 높이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을 갖고 있고, 실제 파도가 43m 높이로 일더라도 배에 실려있는 사람과 각종 구조물들의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파도 등에 의한 전복 극복 능력, 즉 복원 안전성은 현행 미국 선급협회의 기준치보다 13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방주에 물이 넘쳐 들어오려면 파도의 높이가 40m 이상이 돼야 했다. 현재까지 해양에서 발생하는 가장 격심한 파도가 높이 약 30m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면 방주는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높이 43m 파도가 쳐도 이런 비율로 만들어 놓으면은 배가 뒤집히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조지 W 디키라고 하는 조선 설계사가 설계를 해서 만든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견고한 군함이 만들어졌어요. 미국 전함 USS 오레곤호입니다. 이 배는 엔진 고장이 나도 파도가 30m, 40m가 돼도 뒤집혀지질 않습니다. 자, 수년 전에 진도 앞바다에서 뒤집어졌던 세월호를 이 비율로 만들었으면 그 아까운 어린 학생들 죽지 않았겠죠. 근데 왜 안 만들죠? 미 해군에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안 만들어요. 안전하기는 안전하는데 빨리 이동이 안 돼요. 노아의 방주 빨리 운행할 필요가 없죠. 둥둥 떠다니다가 어느 산에 머무르면 돼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곱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서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 정결한 동물 7마리, 부정한 동물 암수 한 쌍씩, 종류대로 그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갔어요.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여기도 그랬죠.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들어가라니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노아와 노아 그 가족들. 복받을 수밖에 없죠. 자,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의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시려면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가 수고입니까? 함께 승선합시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닫힌 이후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외쳤겠죠.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가니까 그 문을 누가 닫으셨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자가 없어요. 창세기 7장 17절 19절에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데 40일 밤낮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기품에 궁창에 물충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샘이 터졌습니다.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이 지구상에 당시에 가장 높은 산까지도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영화로 만드는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아무리 영화를 잘 만들어도 그때 실제 상황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땅 위에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과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 기식이 뭐예요? 공기로 숨을 쉬는 그 동물들은 다 죽었더라. 사람도 다 죽었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때 다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겠죠. 부력 있는 뗏목을 타고 접근을 해서 방주의 문에 접근을 해가지고 노아, 우리가 잘못했어. 당신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거 용서해 주시고 문 좀 열어주시오. 근데 그 문은 누가 닫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물이 이렇게 딱 차 있기 때문에요. 밖에 물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노아가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8장 3절 4절에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방주 안에 동물과 8사람만 생존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자, 창세기 8장 3절 4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5개월입니다. 감하고 7월고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습니까?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대개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그 지명도 바뀌어요. 옛날 이 광주를 처음부터 광주라고 안 그랬을걸요? 무주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빛고울이라고 했던지.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시대가 지나면은 그 지명 이름도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에 3,500년 전에 기록된 아라랏 산, 아라랏 마운트, 지금도 아라랏 마운트예요. 창세기 8장 13절 16절에 601년 정월고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 나오라. 자, 방주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명령이 내렸어요.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뚜껑 열어서 다 확인했어요. 그래도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오라래야 나와요. 들어가라야 들어갔고요. 그만큼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8장 17절 19절에 그래서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나왔죠? 자, 그래서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의 일지인데, 그러면 방주에 들어갔다가 홍수가 있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때가 1년 딱 10일이에요. 2월 17일 날, 그 다음에 2월 27일.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4절 15절에 무지개를 만들어서 보여주시고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자예요. 이 세상에 또 죄가 꽉 차면 어때요? 심판을 하긴 하는데 이제는 물로는 안 하고 불로 하겠단 말이에요.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그 언약이 바로 7가지 색깔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무지개. 우리가 무지개가 떠 있는 걸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무리 소나기가 내려도 물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언약이란 말이 7번, 무지개를 보여줬는데 무지개 색깔이 7가지요.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정말 역사적인 팩트일까 그 말이에요. 꾸며낸 이야기일까? 신화일까? 아닙니다.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은 어디서 왔는가? 어제 우리가 보았어요. 창세기 1장 6절 7절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였다. 궁창은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위에 어마어마한 물충이 존재했어요. 노아 홍수 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물충을 쏟아버린 거예요. 왜 물충을 만들어 놨을까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물충이 있기 때문에 장파인 유이간 광선만 지구에 그 물을 통과해서 나오고 비추고 단파인 방사선, 감마선, 자외선, X선 이런 것들은 그 물충에서 차단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약 27도의 아열대 기후를 이루어서 너무나도 살기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900살 이상 살았어요. 노아의 할아버지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홍수가 있었던 그 해에 죽었죠. 자, 온실 같은 지구. 여기 보니까 자외선, X선, 감마선, 방사선 이것은 바로 단파예요. 단파는 이 물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장파는 어때요? 들어와요. 이 장파가 바로 뭐냐면은 마이크로파, 원적외선, 가시광선 이런 것은 물을 통과해서 이 지구에 들어옵니다. 원적외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사람에게 생명체에게 아주 유익한 광선이에요. 해로운 광선인 감마선, 이 감마선은 핵폭탄이 터질 때에 나오는 방사선이에요. X선, 좌회선, 해로운 광선이에요. 근데 물충이 쏟아지고 나니까 어때요? 일부가 들어온 거예요. 수명이 급격히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왜?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궁창 위에 물충이 존재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내용을 입증을 한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 수명이 이렇게 길었어요. 969세. 제일 많이 산 그 무두셀라라는 분이.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점점 단축이 됩니다. 다윗 시대에 평균 70에서 80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의학이 발달한 나라, 선진국가 좀 오래 살죠. 좀 가난한 나라는요, 평균 수명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전부 다 합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전 세계 평균 연령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70 내지 80입니다. 왜 이렇게 수명이 단축이 됐을까? 거의 1000살까지 가까이 살았는데, 자,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그 화석들이 발견되는데요. 거대 잠자리, 양쪽 날개 길이가 1.27m입니다. 자, 이런 잠자리 봤어요?
1.27m 날개를 가지고 있는 잠자리, 거대 잠자리. 노홍수 전에는 이런 잠자리가 실제로 날아다녔습니다. 왜? 살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자, 요즘도 만약에 이런 잠자리 있으면 한 마리 잡아서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 선풍기 필요 없겠죠.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 남극 지금 춥잖아요. 옛날 따뜻했어요. 남극에서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가 발견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을까?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여버렸던 그 물. 욥기 37장 9절 10절에 남방 밀실에서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다. 남극과 북극에 물을 차곡차곡 쌌어요. 얼렸어요. 남극과 북극, 시베리아에 그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요, 지금 해수면이 60m가 높아져요. 그리고 그 많은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깊은 물곡관을 만듭니다. 그게 오늘날 태평양의 그 깊은 바다들이에요. 깊이가 10,000m가 넘는 해구 해연들이 있잖아요. 마리아나 해구, 챌린저 해연 11,000m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깊은 물곡관을 만들어서 물을 집어넣고, 그러면 깊은 곡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태평양 양쪽에서는 산맥이 솟아 올라야 돼요. 그게 환태평양 산맥들이에요.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근데 놀라운 사실은 로키나 안데스나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에 가면 산 꼭대기에 샌드위치 층이 있어요. 근데 바다 밑에 살고 있는 어패류가 거기에 다 박혀 있어요. 화석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지금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가 바다 밑이었다 그 말이에요. 깊은 물곡관을 만드니까 탁 때리니까 어때요? 조산운동에 의해서 양쪽에서는 깊은 물곡관인 그 바다 양쪽에서는 높은 산맥들이 솟아오른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지리학자들이 입증해낸 거예요. 자, 시편 33편 7절에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곡관에 두셨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다. 무더기같이 쌓으려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 버리죠. 쌓으려면 어때요? 벽돌 쌓듯이 쌓으려면 얼음을 얼리면 쌓을 수 있어요. 남극의 가장 높은 빙산이 4,000m입니다. 평균 빙산의 높이가 2,000m예요. 다 녹아보세요. 다 녹으면 노아 홍수와 같은 대홍수 사건이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계속 녹기 시작하지요. 근데 다 녹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왜요?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전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셔요. 자, 남극의 빙산이죠. 여기는 바다 밑 11,529m 챌린저 해연입니다. 자, 시편 104편 6절 8절에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바닷물이 산 위에까지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노홍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내려가는 그 골짜기가 물창고가 되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부근에는 엘로벤드라 불리는 화석의 층이 있다. 이 층에서 발견된 생물의 화석은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해저의 지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산 꼭대기 제일 높은 8,848m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바다 해저에서 나는 어패류의 그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기가 바다 밑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인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지금도 있는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랬죠.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아라랏산 밑에 내려와서 포도농사 짓고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점점 아이를 낳고 인구가 불어났겠죠. 오늘날 그 신할 평지, 옛날 에덴 동산 자리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라랏산에서 다시 해발 5,165m, 지금도 사해가부도 세계 지도에 보면은 아라랏산이라고 돼 있어요. 아라랏 마운트입니다. 아라랏산. 지금도 터키와 아르메니아 공화국, 그 다음에 이란, 세 개 나라의 국경지대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인공위성이 만년설이에요. 7월에서 8월 한 달 정도 눈이 약간 녹는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 산장 얼음 속에 인공지성 사진을 찍었는데 방주를 발견한 거예요.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 속의 신비, 이제는 과학으로 증거하게 됐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장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지성 사진 분석이 발달.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 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에서 발견했다. 2009년 10월에 중국과 터키 정부가 합동으로 탐사에 나섰습니다. 발견했어요. 또 이제는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서 방주를 잘라내고 그 방주 안에 7군데를 들어가서 유물을 가져오고 사진을 찍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그때가 그 다음에 2010년 4월 달입니다. 터키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보십시오. 초식동물이 먹는 건초가 아직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 썩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요? 만년설로 냉동이 돼 있거든요.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다 이것은 인공적으로 사람이 나무를 다듬어서 만드는 목조 구조물이에요. 길이를 재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길이하고 똑같아요. 넓이, 높이도 마찬가지요. 노아의 방주 고고학적인 증거 아라랏산 오랜 목조 건축물 발표회 2010년 4월 25일.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보십시오.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이죠. 7개의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폭스 뉴스에서는 이것을 전 세계를 향해서 발표를 했어요. Are you ready for this? A groundbreaking discovery of literally biblical proportions. What you are looking at, if you can make it out there, it could be Noah's Ark. And they're not kidding about this. The one from the Bible is the one I referred to. A team of Christian explorers say that they are 99.9% sure that what they found are parts of the legendary ship beneath snow and volcanic debris near a peak of a mountain. 아니요, 건강 못 잡게. 오케이.你而家落緊嚟啦，呀！你知道西頓嗰個嗱，我見到兩邊都係牆係木，但係下邊咧，下邊係咪木嚟嘅咧？我都見到側邊嗰啲都係木嘅。呢個都係水坑位嚟嘅。我已經進入咗方舟嘅遺骸嘅內籠。我見到嘅咧就係一條木嘅樓梯，呢度係一條木嘅樓梯，聽唔聽到有木聲？好，我帶大家再望上去上邊，見唔見到一條木？呢度一條木，呢度嗱一條差唔多成2-3米嘅長木。자, 우리가 보고 계시는 이 방주 내부입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그 길이하고 넓이, 높이 동일합니다. 자, 이 나무를 가지고 와서 방사선 연대 측정을 해봤습니다. 노아 시대하고 일치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왜 우리 시대에 이게 공개가 됐을까요? 그리고 왜 그 높은 산에 만년설로 덮어놨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그런 높은 험난한 산이 아니면은 훼손돼 버렸겠죠. 우리 시대는 과학이 최고조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경은 사실이라는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요. 아라랏산은 3,000m가 수목 한계선이래요. 3,000m 이상 올라가면 풀도 자라지 않는답니다. 근데 지금 이 방주가 발견돼서 그 안에 들어간 이 위치가 해발 4,000m예요. 수목 한계선에서 1,000m가 더 올라가요. 누가 어떤 사람이 성경을 믿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다 배를 만들어 놨겠어요? 성경에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한 사건, 동일한 사건을 성경에 4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교훈이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 노아 홍수의 교훈을 받으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너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가장 가까운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여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구원받을 기회가 끝나버려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무리 외쳐도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관심이죠. 사랑의 반대는 증오와 미움이 아닙니다. 교육의 반대는 무식이 아닙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은 무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죠.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쏜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죠. 그때서 깨닫고 문 열어주세요. 기회는 끝입니다. 이제 이런 때가 있다고 말이요. 죽고 나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때 가서 믿지 뭐.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확인을 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골든타임이라는 거 아시죠?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망합니다. 항공기 사고는 90초 이내에 그 항공기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불난 뒤 폭발까지 걸리는 시간이 90초래요. 화재 현장에서 죽지 않으려면 5분 이내에 그 건물을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심장정지, 호흡곤란 4분에서 6분, 평균 5분입니다. 심폐소생술은 5분이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중증 외상 1시간 이내에 응급수술 소생이 가능합니다. 1시간 지나면 죽어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죠. 자, 우리 각자 나의 골든타임은 얼마나 남았을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내일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밤새 안녕하세요. 나의 골든타임 얼마나 남았을까? 자,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도 그랬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죄인이 됐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때 세상은 노아 홍수입니다. 그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과 이 땅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셨다. 불로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인자의 때가 있습니다.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왔거든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은 뭐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겨우 탈출했던 롯 알지요? 불로 심판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성경에는 때가 있어요. 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끌어안을 때가 있고 내버릴 때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노아의 때가 있고 롯의 때가 있고 인자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지났어요. 이제는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듯이 20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믿고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무관심하고 배척을 했다.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금 말했죠. 에덴 동산에서 노아의 때가 있어요. 롯의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자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인자의 때는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이
불로서 세상을 심판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로세 때, 인자의 때. 자, 이게 뭘까요? 지구가 우발적인 홍수로 인해 허물어지고 심판을 받았다는 환경적 증거는 세계 어디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홍수의 실존에 대한 우리의 확신의 궁극적 기초는 성서의 기록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자연적으로 창조된 것을 부인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범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것입니다. 또한 옛 사람들이 홍수의 가능성을 비웃은 것과 같이 현대인들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늘과 땅이 불로 멸망할 것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홍수를 내리신 것과 같이 주님은 불로서 내릴 장차의 심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방주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방주의 문에 예표되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순간 당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음을 아신다면 노아의 날에 기다리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항상 사람과 함께 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과 같이 또 기회도 가버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번 성경 강연회가 정말 말씀 앞에 인도되어진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고 행복자가 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기회는 앞에서 왔을 때 잡아요. 뒤를 가면은 못 잡아요.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고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 문이 닫히고 아 나는 만세 전에 택함 받았고 모태교인이고 법 없이도 살고 내가 지척한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음부에 떨어지고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면 그때 울부짖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영원한 세계, 내가 어디서 영원히 지내야 될 것인지, 어디서 영원히 지내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승선했던, 타고 구원받았던 그 8사람의 이야기를 뭐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 이야기 귀가 따갑도록 들었겠죠. 우리는 믿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근데 세대가 지나다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신할평지에서 모였어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을 하는 아주 특이한 사냥꾼,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탈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세상,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하늘을 찌를 듯한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높은 탑을 쌓습니다.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온천하에 내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 4절에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어떻게 하늘에 닿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이름을 낸다 그 말이에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축복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온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5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 우리가 뭐예요? 천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수로 써요. 엘로힘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아까 일제를 뭐라 했어요?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더라. 외국어가 없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없었더라면요,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 똑같았을 겁니다. 근데 언어를 혼잡해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심판이요.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내자.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언어를 혼잡케 하는 심판입니다. 그때부터 외국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 바벨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초 계획대로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때에 우리 한민족은 그 시날 평지에서 동쪽으로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중국 대륙을 거쳐서 몽골을 통해서 백두산 넘어서 한반도에 정착을 했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다, 다리 아프다, 여기서 그냥 살자라고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동쪽 끝까지 온 거예요. 동쪽 끝까지 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극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때요? 모험심이 강하고요, 아주 우수한 민족입니다. 중간에서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이 사실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바벨탑은 어디에 있는가? 근데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바벨탑 사건이 실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바벨탑 그 유적지를 발굴했습니다. 하지만 콜데바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탑만큼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데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18세기까지의 여행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이 벽돌탑들을 성서 속의 바벨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바벨탑 건설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벽돌을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진흙이나 자륵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건축 재료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나무나 돌 같은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진흙으로 구운 벽돌로 온갖 것들을 지은 것입니다. 검고 끈적끈적한 이것이 바로 역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처음엔 무르지만 금방 단단해지면서도 접착력이 강해 건축 방수 재료는 최고죠. 이 바벨탑의 유적지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럼 그대로 쌓다가 중단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벽돌이라 했잖아요. 진흙 벽돌이에요. 그걸 다 뜯어다가 자기들 집 짓는 데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저 부분만 지금 남아있어요. 한국어와 중국어는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이 빨간 부분이 신할 평지인데요.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진 겁니다. 동쪽으로 간 사람은 확인종이에요. 남쪽으로 간 사람은 흑인종이고, 북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백인종입니다. 셈족, 함족, 야벳족. 역사책에, 세계사 역사책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 전 세계의 대표적인 세 인종이요. 한국어와 중국어는 한 뿌리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 자, 이건 언어학자들이 전 세계 언어를 약 6,000가지가 넘는 언어를 조사해 보니까 뿌리가 같다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말을 배울 때에 엄마, 맘마, 엄마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워요. 엄마. 영어로도 마마, 중국말도 마마, 일본말도 마마. 맘, 엄마죠. 그 유사한 말이 많습니다. 뿌리가 같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 말이. 인도의 남부의 드라비다족에 살고 있는 타미르를 쓰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말하고 약 1,300가지 내지 1,400가지가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아빠, 엄마가 What do you call father? 아빠. And what do you call mother? 엄마. 아빠?
엄마, 나. 자,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말하고 한 1300가지가 명사만 같은 게 아니고 명사, 동사, 형용사까지 같대요. 봐. 나를 봐. 그 사람들도 봐요. 나라. 국가 있죠. 나라예요. 소가 뜯어먹는 풀 있죠. 풀. 똑같아요. 사람의 이 뒷부분 여기를 뭐라 그래요? 예? 영어로는 히프고 우리말로는요. 엉덩이죠. 근데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방언으로는 궁디라고 해요. 궁디. 근데 이 나라 사람들도 여기를 궁디라고 합니다. 궁디. 자, 목욕하다. 우리하고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비슷해요. 목욕하다. 목욕하다. 그 단어가 동사인데 물로 가봐. 물에 뭐하러 가요? 목욕하러 씻으러 가지. 자, 그러니까 약 1300개 언어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같은 언어를 썼는데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언어가 약 6000가지가 넘는 언어로 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가 생긴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영어, 러시아, 프랑스어, 독어, 스페인말 이거 배울 필요가 없죠. 이 외국어 배우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통역이 따라야 되고 외국 여행할 때요.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똑같은 말을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조상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조상 탓, 잘하면 내 탓. 외국어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때에 이 바벨탑을 쌓던 그 자리에서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던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요.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들 아브람을 불러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땅, 세상 중앙입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내가 만들리라. 큰 민족, 숫자가 많고 나라 땅덩어리가 커서가 아니요. 숫자는 작고 땅덩어리는 작아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스트롱 네이션, 강대국을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리라. 여호와 증인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너의 후손 중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타날 거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한 50명 돼요. 다 가짜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땅을 약속을 하고 큰 민족을 약속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신령한 복, 다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받는다고 말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여호와 증인의 이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스라엘 편에서 그들을 도와줬던 민족들은 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나라가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초강대국이죠. 자, 이 갈대아 우루, 여기가 바로 시날 평지인데 여기에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여기까지 왔죠. 세 가지를 약속한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을 했어요. 세상 중앙인 이스라엘 땅, 민족은 오늘날 유태인입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선택하지 않냐고 유대인을 선택했을까? 자, 유대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호와 증인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 프리드리 대왕이 자기 궁정 목사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궁정의 목사가 기독교식으로 모든 그 의식을 행하고 하는데 그 프리드리 대왕이 하나님을 아마 못 믿었던 것 같아요. 목사.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황제가, 궁정 목사가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빨리 보여라. 유대인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은 바로 여호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증인이다.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 영상을 하나 보시겠어요?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 역사와 인생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이며 이외 물리학상, 의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유대인은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5개 대학의 유대인 비중은 21%가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를 움직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콜롬비아 피처스, 위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필름 등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인생의 진리를 확인하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확실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죠.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습니다. 이 세상 민족 중에서 수요가 작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신구약 성경 69권의 성경은 유대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존해서 전 세계 말로 번역되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 맡기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겼어요. 그들이 잘 기록하고 보존해서 전 세계 말로 번역되게 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는 모체예요.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로마서 9장 5절에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대.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법적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죠. 이방인의 거울이 됩니다. 이방인의 거울,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약속을 했어요. 이게 바로 시내산 약속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회복이 되고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고 또 회복이 되고 저주받고 그런데 가장 큰 죄를 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고 구세주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세주인데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어요. 오셨는데 그들은 몰라봤어요. 왜 몰랐을까요? 영혼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독립이 되고 먹고 사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해버립니다. 그 핏값이 1900년 동안 유대인에게 칼로 따라갑니다. 유대인의 역사만큼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없어요. 우리 한민족도 정말 이 반도 국가에서 일본의 외침, 옛날에 중국의 여러 나라의 외침을 많이 받았죠. 자, 우리 한민족이 전쟁을 경험한 것이 뭐 1000몇백 번, 600번인가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몰라요. 전쟁 날 때마다 피난 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어때요? 전쟁 때 피난을 자주 갔기 때문에요.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자, 그 빨리빨리가 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우리나라가 통신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빨리 안 나타나면 왜 이렇게 늦느냐고. 그래서 이 통신과 이 전자 얼마나 발달했어요. 다른 어느 선진국가보다도.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도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은 유대인은 우리에 비하면은 훨씬 더합니다. 정말 비참한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불순종하고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지금은 회복이 됩니다.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저는 자를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게, 스트롱 네이션,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지금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아직 예수 안 믿어요. 언제 믿습니까?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려면 자기 땅으로 다 모아들여야겠죠.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한 명도 이방에 남지 않냐고 다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환난과 고난의 역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고 말이요. 아,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방인의 거울이에요. 샘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을 알려줍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요. 그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가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단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유대인이 회복이 되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 중앙에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중앙. 자, 여기 보시면요. 에스겔 38장 12절에 물건을 겁탈하며 놀아가리라고 내 손을 들어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하는 땅과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이 내용은 에스겔 38장에 러시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페르시아, 구스, 이디오피아, 고멜. 혹시 요즘 고멜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푸틴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1차 평화협상을 했던 곳이 바로 고멜이라는 지역이에요. 도갈마, 이런 그 자기 연합국들과 러시아하고 친한 그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마지막 때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와요. 전쟁 시나리오가 에스겔 38장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세상 중앙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 세력이 있는데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 세상 중앙이에요. 우리는 극동이죠. 미국은 서쪽이에요. 그래서 서양이에요. 근데 세상 중앙이 뭐예요? 이 땅덩어리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원래는 땅덩어리가 하나였습니다. 대륙 이동에 의해서 점점 벌어져 가지고 남북 아메리카가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보십시오. 퍼즐 맞추듯이 딱 돼 있어요. 1915년 독일의 기상학자 베게너가 이걸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땅덩어리가 하나였는데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대륙 이동설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아, 원래는 땅이 하나였다.
하나였을 때에 이 땅덩어리 중앙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래서 이 바다가 지중해예요. 땅 가운데 있는 바다다. 자, 하나님이 이쪽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 중앙에, 세상 중앙에 불러들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세상 중앙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한 변방에 오시지 아니하고 세상 중앙에 오셨다 그 말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호와 증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자 신실한 사람들 시대별로 불러내가지고 말씀을 맡겼어요. 기록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록하라. 불러준 거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또 기록했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은 애구자 약속 약자지요. 옛 약속입니다.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320가지의 애언을 다 이루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갚으시고 구원하셨어요. 다 구원해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순종했을 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해요. 자,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해요.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왔죠. 세상 중앙 가나안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까 그 소돔 고모라 얘기했죠.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는데 너무나도 악해요. 바로 인류 역사 가운데 동성연애자의 발원지입니다. 이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어떤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죄인이냐 그 말이요.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그들은 누구요?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롯을 구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걸 멀리서 본 거예요. 소문이 확 퍼졌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우리 도시 사람이 아닌 아주 멋지게 생긴 남자들이 저 롯의 집에 들어갔어. 밤중에 온 거예요.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들어간 네 집에 들어간 그 남자들을 내보내라. 뭐 하려고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상관하리라.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have sex with them입니다. 남자가 남자들로 더불어 성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요즘도 동성연애 그 단어가 소돔이에요. 소돔이. 유다서 1장 7절 8절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과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다른 색이 뭐예요? 동성이에요.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창세기 19장 14절에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너의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두 딸과 정혼한 사이가 둘이 있습니다. 약혼한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라.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는데 빨리 피는 가라. 자, 그래서 이 롯이 자기 사이들을 불렀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뭘로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할 수 없이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손을 끌고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피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래서 그 도시가 순식간에 다 불타버렸어요. 성경 속 소돔 고모라 사해 연한 실제 있었다. 소돔 고모라 성 찾았다. 유적을 발굴했어요. 바로 이곳입니다. 사해 남쪽입니다.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예요. 이거 전부 다 발굴했죠. 수천 년이 지난 이 고대 도시를. 그런데 그곳에서 아직 타지 아니하는 98% 순도의 유황이 발견돼요. 이 유황을 내렸거든요. 지금도 나이타에 불을 댕기면 타요.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딱 이 지역에서만 발견돼요.
Everything that's mentioned in the Bible and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Crit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Good to see you. Done with your visit here? 고식물학자 데이빗 맥크리리가 큰 구덩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메라의 최후의 순간을 볼 수 있는 여러 층으로 된 흙을 보여주었죠. So it's hard to know exactly what's going on. What's very clear is that we've got two burn layers. A burn layer up here, you can see chunks of charcoal. Yeah. Those are probably from the wooden beams that would have supported the roofs. This layer is between 20 and 30 centimeters thick, and then below that you have a much hotter, what I'm interpreting is a hotter burn layer. Whiter is hotter. Whiter is hotter, yeah, that's this ash. So this is not a small fire that got out of control. This is a huge fire that burned everything. It certainly shows up in every part of the city that we've excavated so far. And that would mean that this whole city was... 이곳에서 수백만 개의 타지 않는 유황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기적을 행해요. 그게 이제 출애굽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버려요. 30년 동안 대접받다가. 자,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국고성 비동과 람세 신도시를 건축하는데 노예로 동원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벽화에다 그려놨어요. 지금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피라밋을 그 시대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이 노예로 살 때에 만들어진 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피라밋은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에집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해가지고요. 피라밋은 방문했는데 피라밋은 누가 만들었나?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아주 어리석은 질문 같는데 그거 아니에요. 언중주골이 있어요. 이 피라밋은 우리 조상들이 노예 생활할 때 만들었다. 그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걸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당신 나라에 돈을 뿌리고 간다. 우리 덕분인 줄 알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피라밋요. 자,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 민족을 데리고 나가겠다. 그때 당시 왕이 안 돌려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재앙을 내립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은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에집트의 모든 큰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죽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각 가정은 1년 된 깨끗한 순양, 양 있잖아요, 양을 잡아서 그릇에 피를 받고 우술초로 묶음을 해서 그 피를 찍어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십자가 모양이요. 이것은 바로 먼 훗날에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그 말은 심판을 하지 않고 큰아들 안 죽이고 넘어간다. 큰아들은 장자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패스오버, 넘어간다, 너물월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 7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내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발랐어요. 내가 전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유대인이 만약에 이걸 믿지 아니하고 양 잡아서 피 안 바르면 유대인도 죽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양을 잡았죠? 피를 좌우 설주, 문설주예요. 여기는 임방이라 그래요. 이 밑에를 뭐라 그러죠? 문지방이라 그러죠. 성경에는 문지방에 바르란 말은 없어요. 피를 밟으면 안 되거든요. 피를 밟아버린다 그러면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딱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십자가 모양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실 거에 대한 애연이고 모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피 발랐죠? 피 발랐어요. 피가 아닌, 양의 피가 아닌 다른 피 바르면 안 돼요. 돼지 피 발라도 안 돼요. 양의 피예요. 돼지 피 발라도 안 되고 피 비슷하다 해가지고 빨간 팥죽 끓여서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바로 먼 훗날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는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죄값을 갚지 않아도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렇게 그림자로 예언으로도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요. 이 기적들을 이제 이들이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산이 무슨 산이면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모세와 아론도 신뢰를 했어요. 이게 신의 산인데 이 신의 산이 어디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를 보겠어요. 여기가 홍해바다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가리키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유대인들이 다 건넜어요. 여기에 신의 산이 있습니다. 마운트 시나이 인 아라비아.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성경, 신약 성경 4장 25절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신의 산 쪽으로 갔는데 그 신의 산이 오늘날 어디에 있느냐? 시나이, 에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오늘날 사우디 아라비아, 옛날 아라비아죠. 그 아라비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신의 산이 어디 있다라고 분명히 명기를 해놓으셨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자, 근데 그 산이 바로 여기예요. 지금도 새카맣게 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로써 임하셔서요. 신의 산 꼭대기를 다 옹기점에 연기가 나듯이 연기가 올라오고 불태웠어요. 그때 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신의 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행복자가 된다. 근데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고 징계를 받는다. 어떻게 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그거 못 지킵니다. 그래 안 했어요.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복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십계명을 받아오기 전에 밑에서 금붙이 다 빼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복과 저주. 들으면 복이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 2절 6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요? 복이 7분이에요.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만약에 그렇지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라는 단어, 커스, 저주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도 7입니다. 반드시 저주받는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복 받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에레미야 7장 25절 26절에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애굽 땅에서 그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니,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건데 왜 이랬죠?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죄성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 29장 17절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고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부터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칼은 뭐요? 죽음이요. 학살이요. 저주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애굽에서 400년 노예생활,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350년, 왕정시대 120년, 사울, 다윗, 솔로몬. 근데 마지막 통일왕국 마지막 왕인 솔로몬 왕 때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여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을 다 허락을 했어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부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두 나라를 다스려요. 나라가 두 쪽이 나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2마리 섬겨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좀 뒤에 망해요. BC 586년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강대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스림을 받아요. 그게 바로 600년 동안 강대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 한국은 일제 36년, 5년 그러잖아요. 지긋지긋했어요. 지금도 감정이 안 좋아요. 일본하고는. 근데 유대인은요. 강대국에게 600년이요. 독립운동 많이 했어요. 전쟁도 했어요. 역부족입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그 메시아 좀 보내주세요. 시편 2편에 보면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오른손에 철 막대기를 들고 철장을 들고 열국은 다른 이방 나라, 그 나라가 로마가 됐건 어느 나라가 됐건 쇠몽둥이를 가지고 열방을 질그릇 부수듯이 부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 좀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간절히 원할 때 메시아가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짐승의 그 먹이 그릇 안에 구유지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모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에요. 30세가 돼서 자기 모습을 나타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를 박살내고 정치적인 메시아, 물질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유대인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순서가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만왕의 왕, 정치적인 다스리는 그 왕만을 기다렸어요. 순서가 그거 아니에요. 먼저는 고난받고 후에는 영광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시차적으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몰랐죠. 자, 왜 예수님을 몰랐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죽여주시오. 죄 없다. 죽여주시오. 근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살인 강도 바라바를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살인자 바라바인가? 아니면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인가?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신성 모독으로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이전을 보라.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종교가 타락하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죄 없는 예수를 내가 죽이는데 내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에 돌리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왔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울어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피값이 1900년 동안 그들에게 따른 거예요. 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걸.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그 배척한 결과로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황무지로 변했죠. 저주를 받은 겁니다. 레위기 16장 33절에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한다. 땅이 황무한다.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직접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 법정의 최악의 법정입니다. 백성이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들이 입에서 내뱉는 말이 애언이 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이 저주받을 것에 대한 심판받을 것에 대한 애언을 했잖아요. 그 애언된 대로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110만 명을 유대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35년 하이드리안 황제가 58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은 한 명도 살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칼과 기둥과 연병이 따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방에 밟힌다 그랬죠. 로마 시대에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유럽에서 마구 죽여버렸어요. 1096년에서 1291년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탈환이 전쟁의 목표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 다 죽여버렸어요. 1348년에서 50년 패스트 흑사병이 번졌습니다. 유럽에 7,500만 명의 유럽인이 죽었어요. 유대인은 안 죽어요. 그 책임을 유대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짧은 시간에 100만 명 넘게 죽여버렸어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위해서 떠날 때죠. 30만 명의 유대인을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으로 죽이거나 추방했어요. 1648년에서 58년에 폴란드 러시아 전쟁 때 4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1939년에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칼이 따랐죠? 얼마 동안? 1900년 동안.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요. 여기 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저주받지 않아도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배척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유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이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느냐?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많이 선지자 부지런히 보내고 오래 참았어요. 그래도 배척했어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 그 팩트를,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